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네. 주보에는 창세기 39장 3절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61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셨었나요? 인생의 목적이 안락한 삶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혹시 여러분의 꿈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꿈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꿈이었나요? 애초부터 꿈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꿈을 꾸고 누구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누구나 이 일을 어떻게 이것을 이룰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꿈처럼 또는 계획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꽤 이른 단계에서 꽤 어렸을 때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재능이 부족해서 꿈을 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약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함께할 동료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꿈과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꿈의 가지수만큼이나 다양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셔서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는 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삶이 나의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에 일이 내가 원하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꿈꾸었던 인생의 길이 막다른 길에 데드엔드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흔한 감정은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한번 불평을 해보십시오 한다면 무엇을 불평하고 싶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이요? 때때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부끄러운 과거요? 여러분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요?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이요? 어떨 때 보면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불쑥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나는 올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힘든 일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요 좋은 일로만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나? 왜 뭔가를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걸까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요셉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독차지하던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 보통은요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 즉 상속자들이 입는 옷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아마 요셉은 노예로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접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버리는데,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9장에 3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요? 요셉이 형통하고 있나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사실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형통인가요? 놀리는 것 같잖아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차가 다 망가졌지만 너는 안 죽고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거 같잖아요. 뭐 그게 정말 중요한,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한 몸에 받았던 아들, 그래서 장자의 상속권까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머나먼 타국 땅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 뭐죠? 여러분에게 노예가 있다면 뭐 시키실까요? 내가 하기 힘든 일, 힘들고 땀나니까 싫은 일, 나는 안 하고 싶은 그런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뭐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 힘든 일을 시키는 게 노예의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이해하시겠죠? 내 인생 이제 쫑났구나, 이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정말요? 나 지금 머나먼 타국에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좀 더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아마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은요 그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만 갔어요. 그랬는데 결국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봤으니까 요셉이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에게 몇 년형이 구형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에 다시 꺼내올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분이 어떨지 아시겠어요? 아,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토록 절망적인 순간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또 정말요? 나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이걸 정말 형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정말 형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상황은 아마도 본문의 요셉보다 훨씬 낫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감을 느끼십니까? 무엇인가에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혹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으신가요?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쳐버렸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종종 우리는 우리 인생이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망쳐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은요 분명히 나중에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감옥 갈 일이 없었겠죠.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약속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마 모두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는요 이런 큰 그림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는 이게 인생이 끝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막 머나먼 타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팔려와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됐는데 제가 와서 어깨를 턱 두드리면서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시겠어요? 귓방망이를 그냥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제가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아주 형통하고 있어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실 거예요.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뭘 저 사람 찌를 거 없나 찾지 않으시겠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 밖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요셉의 삶은 막다른 길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망쳤어요. 끝. 이겁니다. 요셉의 기분도 그랬겠죠. 어릴 적에 그 신기한 꿈을 꾸던 시절에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감옥에서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끝이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에게 고난은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노예가 된 자기의 모습과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특히나 더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아집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보여요.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고난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너머를 보고 계신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너머를 보고 계신다. 스스로 말하십시오. 나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이 상황이 감당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어쩌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보다 월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알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는 형통이라는 말에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에 형통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장에만 3번이나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들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은 별로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질 때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타국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간음의 범죄를 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로 그때 성경은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요셉의 삶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형통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요셉의 형통을 언급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는 방식하고 매우 다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석의 열쇠는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쩌면 형통의 본질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말하는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의 현실은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과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형통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둘째, 형통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참된 형통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이것이 지금 윤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이것이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의 문제라고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신실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뿌리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은, 참된 형통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아마도 안 걸렸으면 무죄지라고 말할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는요, 훨씬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는데 멍청한 요셉이 발로 뻥 차버렸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경 썼기 때문에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요셉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면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정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스토리를 통하여 참된 형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